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해보자. 어, 오늘도 중용 23장으로 시작해봅시다. 기차는 곡이니 곡는 유성이니 성 즉 형하고 형 즉 저하고 저 즉 명하고 명 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하이니 유 천하 지성이라야 위능하니라. 도금은 이렇게 되고요. 22장으로부터 넘어오는 23장이니까 그 다음은 시곡, 곡진함, 진정성을 아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곡진함에 이른다라는 뜻이지. 치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능유성, 그렇게 곡진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능이 정성성자지. 정성, 성의를 보이는 거지. 성자를 잘 보면 말 언자에 이룰 성자잖아.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이 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음, 성실한 거야, 성실한 거. 성실하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야. 성실한 사람은 딱 봐도 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모양이 드러나면 인품이 겉으로 배어나오고 그 인품이 성실한 인품이 배어나오는 것을 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밝은 사람이 된대.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성실함이 겉으로 드러나고 남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기품이 겉으로 분위기가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떻냐면 이렇게 밝은 사람이래.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의 특징이지, 밝은 사람. 그렇게 밝은 사람은, 즉, 감동시킨대. 그럼 타인을 감동시키려면 밝은 사람 돼야 돼. 밝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감동하면 타인을 변하게 하고, 변하면 화한다는 거예요. 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통상 변이라고 하고, 우리 화학이라고 하잖아요. 화학적인 변화를 화라고 하는데,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화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공부는 바로 변화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도 바뀌고, 우리의 내면도 바뀌게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실해야 된다. 오직 천하의 성실함, 천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위능화, 변화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구절이고, 어, 기회가 되면 이렇게 기차 치국이니 공릉유석이니 성직형하고 이렇게 외워볼 수 있으면 좀 외워보고, 어,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
요 구절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좀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어서 지난주에 걸쳐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월 번역이지 현대식으로 번역한 부처의 말. 어, 코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어, 뭐 스님이었던 지금은 명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부처의 말 불경이라고 하잖아. 부처님의 성경책,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했던 그 말들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초월 번역했다고. 원문을 그대로 옮기려는 것보다는 현대인에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구절도 되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대. 행복이 곧 길이어서 그렇대. 마치 시 같잖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라는 말이지. 행복한 건 뭐지?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덜 고통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행복한 일들로 내 주변들 작은 행복부터 채워나가는 건 어떤가? 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거든, 이 구절을.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대어로 재해석된 부처의 말이고 이것은 인지과학이자 뭐가? 불경은 이 부처님의 말은 인식론,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가에 대한 과학이자 심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매우 실천적인 마음의 훈련 방법이다. 우리가 현대인에게 바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통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어, 뭐 무슨 종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의 말 안에서 곱씹어 보면 현대 인지과학의 이론과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고 심리학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데 건강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뭐 선생님도 일부 동의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써놓은 서평을 좀 어렵게, 약간 어렵게 썼지만, 그래도 같이 선생님 해설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의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야.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난이나 칭찬이 아닌 법칙을 말하라. 이 구절 자체가 선생님한테 되게, 어, 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구절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음, 선생님이 선생님의 하는 일 자체가 학생들하고 계속 만나는 일이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지는 어, 거의 1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벌써 17년, 18년.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지도 뭐 1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오늘도 지금 뭐 홍성고 국어 시험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지. 그리고 못 본 친구들한테는 왜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니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 선생님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 니네도 뭐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한테 하는 말 같이 들렸어. 그래서 칭찬, 비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 법칙을 말하는 것이 낫다는 부처님 말씀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타인을 칭찬해서 누구야 못하네. 자존심을 부추기거나 타인을 깎아내려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모두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칭찬의 말이나 비난의 말 대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다 라는 법칙만을 말하세요. 선생님 급했나 보다. 예컨대 명상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리석은 명상법은 당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난이 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명상법이 아닌 고통 없는 올바른 실천법에 따라 명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또 칭찬이 돼서 상대 마음을 우쭐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방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게 만들 수도 있지. 먼저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게 고통 없이 올바른 명상법이라고 말한다면 간결한 법칙만을 말한 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난 칭찬 말고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살펴서 설명하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음, 선생님, 물론 이제 맥락에서 보면 지금 꼭 선생님하고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 칭찬도 독이 되고 비난도 독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하고 그래, 욕도 섞고 막 이렇게 하잖아. 혼내기도 하고. 어, 그 칭찬과 이런 건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평정심을 흐트릴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음, 사고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못할 수 있게 하니 지금 보이는 대로 그대로 너가 아는 대로 말해줘라 라고 한다는 점이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 개인적으로. 그래 소개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여기 보면 여는 같을 여자고 시는 이 시자야. 아는 나 자고 이건 다 아는 글자지 읽을 독자지. 선생님이 어, 이 서평을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한 해 그래도 50권 정도의 책에 적어도 50권 이상의 책의 서평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서평의 제목이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야. 그래서 한자로는 여시아독인데 사실은 이것도 불경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이라는 걸 하는데 결집은 뭐냐면 여태까지 부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 성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성문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에 가까운 말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이 여태까지 그 전한 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것을 결집이라고 하는데 그 결집을 통해서 불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불경은 다 여, 시, 아, 문이라고 돼 있어. 문자에 귀자가 있으면 들을 문자죠.
그래서 원래 불경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마치 언어유처럼 한 글자를 이렇게 바꿨어. 읽을 독자로. 그래서 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하듯이 나도 이걸 좀 모방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읽을 독자로 이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목을 달았어. 자, 초역이라고 해서 초자가 우리가 아는 이 그 처음 초자 있잖아. 인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하는 것을 뜻하는 처음초, 초역인 줄 알았는데 현대인을 말로 초월해서 번역했다는 넘을 초자, 초인할 때 초역이었다. 인기 있는 아이돌이 추천하면서 장원영 씨죠.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로 근 1년간 올라와 있는 이 책을 읽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그 인문 분야에 불경이 계속 1위를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장원영은 그런 점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 사는 이 중생들을 어,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부처를 보살이라고 하거든. 그렇다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의 말 혹은 지혜의 말, 현명한 말을 전해서 좀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원영이 있다면 장원영도 보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쉬운 요즘 말로 번역된 불경이라는 점은 좋았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독자에게는 그저 착하고 좋은 싱거운 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래도 되거든 사실은. 뭐 대단한 무슨 불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몰라도 그냥 부처님이 좀 착하고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그래도 부처님은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이런 글이 분명히 뭐 그냥 그렇게 쉬운 책으로 좋은 말, 덕담하는 좋은 말로 읽어도 괜찮을 텐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너무 이렇게 가볍게 번역을 해서 그리고 그 근거도 사실은 이렇게 잘 달지 않아서 그냥 일종의 자기계발서처럼 읽힐 수 있는 점이 조금 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더 좋았을 수 있지, 그게. 편하게 잘 읽을 수 있어서. 그래도 이 책 뒷부분에 사법인, 사법인이라는 건 네 가지 진리 같은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있잖아. 일체, 개고. 부처님이 깨달은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 뭐야? 첫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실체는 고통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선생님은 무슨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 다녀오고 공부하느라 힘들었고 학원도 갔다 오고 힘들었고 하는데 또 모여가지고 또 한자를 가르치고 이 책을 가르치고 있네. 고통스러워. 너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이게 고통이라는 게 그냥 넘쳐나는 곳이라고, 이 세상에는. 일체가 모두 개짜야. 모두 고통이다. 다음, 쟤는 뭐 모든, 뭐 여러 이런 뜻이야.
제 법은, 법이라는 것은, 어, 세계의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 그냥. 세계의 모든 것은 무아. 아라고 하는 것은 나 아자인데, 그냥 가장 쉬운 말은 정체성 같은 거야. 세상에 그 무엇도 고정된 정체성은 있을 수 없고, 누구와의 관계 맺고 있느냐, 어떤 맥락과 관계 맺고 있느냐, 누구와 만났느냐, 어떤 시간과 만났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 엄청 좋아하는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 같은 이 위대한 농구 스타가 그 시절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면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우주의 그 어떤 것이라도 혼자서 자신 안에 어떤 정체성, 이거를 그 아트만이라고 하거든.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개념으로는 아트만, 나의 정체성.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제법무아. 왜 그래? 다 인연 생기. 인연에 따라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정체성이 생기니까 바뀐다.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어, 뭐 국어 선생님이지, 진스펙토리 학원 원장님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만나면 누군가의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이들의 아빠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국어학원 원장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나다. 그게 나의 아트만이다. 그게 나의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고만 산다면, 어, 너무 어리석기도 하고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하나도 없다면, 선생님이 약간 미친 사람인 거지. 이런 걸 봐도 지금 선생님의 수업이 혹시 의미 있다면 그것은 이 수업을 누군가 듣기 때문이지. 이런 관계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다. 이게 두 번째 진리. 그 다음에 재행, 무상. 모든 것, 재행은 또 마찬가지. 모든 행위, 모든 일들은 상자는 항상 상자야. 항상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야?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면 덧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항상 이해하는데 아유 인생이 무상해. 뭔 얘기냐면 계속 바뀐다고, 변화한다고.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는 더 머리숱도 더 풍성하고 이마도 좀 더 좁았던 것 같고 그런데 아 시간이 지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어, 당연히 이제 나이도 들고 주름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 진리가 있다면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변하는 것이다. 이게 재행무상.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의 목표인데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바나는 불꽃이 없는 상태, 꺼진 상태. 뭐 니르바나. 선생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 니르바나 혹은 너바나라고 읽는 영어식으로 어, 그 락그룹이 되게 인기였었는데 열반에 적정할 수 있다. 고요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봐라. 그 다음에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뭐, 보집, 멸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했죠.
부처님이 세상은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데 그러려면 팔정도, 8가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른 행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8가지를 잘 하면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끊어내고 원인이 없어졌으니 그 결과인 고통도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적정, 열반에 이르렀다. 그 다음 팔고, 8가지 고통. 일단은 사고라고 해서 생, 로, 병, 사라고 하는 살아야 되는 고통. 그죠? 하루하루 사는데 고통스럽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다 고통스럽지. 이걸 4가지 고통이라고 하고, 원증, 해고. 원증, 해고. 어떤 고통이야? 원망스럽고 증오하는 상대를 만나야 되는 고통.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어, 혹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진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고 증오하는 사람을 함께 만나야 되는 이 고통이 있지. 원증회고. 그 다음에 애, 별, 리, 고. 어떤 고통이야 이번엔? 사랑하는데 별리, 거꾸로 하면 뭐야? 이별. 사랑하는데 이별해야 되는 고통. 음, 얼마 전에 4월 16일이었죠.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이 벌써 이제 12돌이 지났던데 어, 그런 참사나 뭐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혹은 어떤 그 원치 않는 이별들 있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는 애별리고 그 다음에 구, 득, 고 구하는데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고통. 그렇지. 우리 뭐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 얻고자 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막상 성적 받으면 실망스러울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속상하지. 이런 게 부득고 내가 구했는데 노력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얻지 못할 때 고통. 오온 성고. 오온 성고는 색, 성, 향, 미, 촉, 안, 이, 비, 설, 신. 이 우리의 6가지 이런 감각기관, 이걸 육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 개의 색, 색은 모양, 소리, 향기,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5덩어리의 이 오온이라는 게 5덩어리 진 어떤 이미지, 심상이라는 거거든. 우리 시에서 심상이라고 하면 이미지잖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그런 심상이 오온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오온은 실체라기보다는 실체는 아니, 비설, 신과 색성, 향, 미촉이 이 세 개와 내 감각기관이 실체라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이 모든 감각은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짜장면을 먹으면 맛있다라는 감각이 들지? 그러면 이게 맛있으려면 선생님의 혀에 미각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짜장면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짜장면이 불면 맛이 없고 선생님이 어릴 때 맛있는 짜장면이 나이 드니 맛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변하면 또 짜장면의 그 맛있음은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오온이라는 5가지 감각의 이미지로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사는데 그것이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인연으로, 두 개의 관계성으로 감각,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몸이라는 감각과 감각기관과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실은 음,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인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어쨌든 이 책이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안 다루다가 불교적, 이게 불교 책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얘기들을 하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법인에 관련된 것도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불경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 이제 죽으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법구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경전인데 음, 이게 되게 재미있지요. 우리는 당연히 죽으면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 선생님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이번 생에서 죽으면 나의 몸에 있는 원자들은 이 우주의 일부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당시 그 인도 사람들 부처님 살던 현재부터 2500년 전 정도의 인도 네팔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어. 너희도 윤회를 알잖아. 윤은 바퀴란 뜻이고, 바퀴가 마치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전생이 있고, 내가 전에 어떤 생이었는데, 이 전생에 죽어서 현생을 살고 있는데, 이 현생도 내생, 다시 올 생 기준으로 보면 전생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태어난다. 근데 그 영원히 태어나는 게 부처님이 볼 때는 이렇게 윤회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되면 신도 되거든. 이 천상계에서 아주 행복한 것만 누리고 사는 이 신으로 윤회할 수도 있어. 좋은 업보를 쌓으면 인간계에서. 그런데 이 세계 살아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야? 세계는 고통이다라는 거잖아. 일체가 계보다. 신이 사는, 하느님이 사는 세계라도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목표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행복한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심지어 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래봐야 윤회는 뭐야? 그 어떤 높은 존재가 돼도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이 고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회를 하지 말아야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연기설, 연기라는 것이 이 인과 율인데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 그러면 윤회는 어떤 결과잖아. 윤회의 원인은 업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너는 나의 업보다 이렇게 할 때. 업보는 뭐냐면 이 인도 말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위야, 행위.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는 까르마, 업보가 돼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업보든 나쁜 업보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번 생애에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치킨을 뭐 수천 마리를 먹었어. 그러면 그 행위, 그 업보, 그 까르마 때문에 다음 생애에 치킨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막뭐 프라이드 치킨이 될 수도 있지. 그런 것을 업보, 까르마라고 하는데, 아, 이 까르마를 없애면 되겠구나. 그 까르마를 어떻게 없애냐 하면, 어, 8정도로 어떻게 없앨 수 있대. 그러면
이 까르마 업보를 모두 없애고 윤회를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된대.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부처다, 각자, 깨달은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썰렁하잖아, 그지? 목표는 뭐야? 안 태어나기. 음. 선생님이 사실은 이 안 태어나기를 목표로 삼는 부처님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짠했어. 어떤 말이 짠했냐면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부처의 이 각오, 발심이란 위대한 인간이 겨우 닿을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계가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여실이라는 말은 실제와 같게란 뜻이야. 불교에서는 여실하다, 여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같이 알게 되는 정도인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부처님의 목표가 이제 내가 한 번 죽고 다시는 이 생에 안 태어나. 이거 하려면 내가 나의 업보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윤회를 멈춰서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나지 않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각오를 하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불자, 나는 불교, 선생님 불교 신도는 아니잖아. 불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무슨 마음인지 어선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지? 이 사바 세계.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거든. 사바 세계가 뭐냐면 인토나 인계라고 번역해. 이 인자가 뭐냐면 참을 인자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다고? 사바 세계의 의미는 참는 세계. 뭘 참어? 당연히 고통을 참는 세계지. 세상에는 도처에 온갖 곳에 슬픔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을 다 참을 수가 없다. 집착을 끊어내지 못하는 중생,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 세계가 온통 잘못되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부조리한 이 세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해탈. 해자는 풀해자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풀해자 해답할 때. 탈은 벗다라는 뜻이잖아. 해탈한다는 건 뭐야? 세상으로부터 벗어버리고 풀려나는 거지. 해탈의 발심을 넘어 사부세계 이 참아야 되는 이 세계에 모든 중생을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음의 사바 세계라고 하는 참는 세계, 인토에 사는 우리가 중생인데 이 강을 건너서 열반, 해탈에 붙다, 부처가 되려면 누가 이렇게 배를 태워줘야 되는데 이 배를 태워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살이라는 존재, 부처 같은 건데 부처는 어디 있어? 저 열반의 세계에 있지. 그런데 어떤 부처는 자신은 부처가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불, 생, 불, 멸,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붓다, 깨달은 자가 돼서 열반에 이르는데, 그 열반에 이를 수 있음에도 그냥 이 사바 세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뭐 관세음보살, 뭐 문수 보살, 지장보살, 뭐, 뭐 약사보살, 뭐 등등의 보살들이 있는데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게 보살인데 어쨌든 이 보살 부처님들은 자기 혼자서 부처 되는 거 나는 싫어. 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 너하고 나를 이렇게 나누는 이 마음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걸 깨달은 자여서 너하고 나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 그 수많은 중생들, 수많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너가 되고, 다른 말로 나가 돼서 이 고통받는 사바세계의 인토, 참아야 되는 고통 속에서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이 존재들을 모두 다 열반의 세계, 부처의 고통 없는 세계로 깨달음과 지혜의 세계로 버스 태워주지 않으면 자기가 부처로서 불생불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보살이야. 사바 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 깨달음의 세계로 강을 건너주기 전까지 성불, 부처에 완성되지 않겠다는 보살의 자비심. 이런 걸 자비심이라고 하거든. 너랑 나랑 다르지 않아서 너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려는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자기 혼자 부처 되겠다는 부처보다 이 땅에 남아서 모든 부처들, 모든 존재,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만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저 보살의 자비심이 아무래도 더 큰 마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나 이런 그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러려면 유한한 생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 그래서 다시 육도윤회. 육도윤회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상계, 인간계, 축생, 뭐 아수라, 지옥, 뭐 이렇게 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6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윤회한다고 하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선생님이 그 지난주에 사실은 다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하다가 마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부처님 사후에 이 대반열반이라는 것이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사망, 돌아가신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하거든. 열반이라는 게 이 불꽃이 꺼진다. 욕심의 그 집착의 업보에 그런 그 불꽃이 꺼진다는 얘기인데, 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꺼진 상태. 뭐 돌아가신 거지.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크게는 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부처님 사후에 부파불교라고도 뭐 하는 그것으로 부처님의 제자들 이거를 아라한이라고 하거든. 뭐 한자로는 나한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이 수행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해탈을 중심으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자기도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걸 나한,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혼자, 쉽게 얘기하면 혼자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대승 운동이 뭐냐면, 대승은 승자가 이게 술의 승자거든. 그러니까 대승에서 소승불교, 부파불교를 뭐라고 한 거냐면, 너는 혼자만 부처되려고 하는 그런 거지, 너는 작은 버스야, 작은 수레야, 우리는 대승이야, 큰 수레여서 나 혼자만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중생들이 함께 갈 거야. 큰 버스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승 운동이 생겼는데 일종의 대중 불교지.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 남쪽으로 어, 내려간 이 지금의 스리랑카나 이쪽의 불교는 소승 불교에 해당한다면 그 티베트 그리고 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래서 우리한테 전승된 삼국시대 불교가 전승되잖아. 그때 전승된 불교가 대승불교여서 우리는 이 대승불교 통상 우리가 불교다라고 하면 대승불교를 얘기하는데 소승불교에서의 수행자는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아까 얘기한 보살의 개념 보디스트바라고 하는 요 존재가 부처 같은 거야. 음, 요거를 설명을 하려도 시간이 오늘 또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승불교에서는, 크게는 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 보살이라는 사람하고, 바수반드라고 하는, 셋친 보살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불교 철학자들이에요. 부처님 사후에 지금 우리가 아는 불교를 구성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부처님 당시에는 물론 그 위대한 깨달음들을 이렇게 설법을 했지만 그걸 굉장히 심오하게 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가르주나나 바수반드 같은 불교 철학자들이 나와서 지금의 불교처럼 이 심오한 그런 철학 체계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음, 불교에 이 공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하고는 좀 다른 거야. 무는 없음이잖아. 공은 비었다라는 뜻인데, 비일공자지. 음. 세계가 없는 건 아닌데, 의미가 비었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불교에서 공만 깨달아도 불교를 다 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공이라는 개념이 어려운데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색이라고 하는 세상에 색성향 미촉이라는 어떤 아까 오온이라고 했잖아. 색성향 미촉의 어떤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의 모든 것은 실은 어떤 거냐면 공하다고 비어 있는 것이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공하다 비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기, 관계, 이걸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을 생겨남으로 고정불변하는 자성, 이걸 아트만, 그러니까 재범무아라고 했잖아. 없다. 이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음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요. 어,
이건 이제 나가르주나의 웅수의 중론, 이 중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수반두는 세친으로 번역하는데 유식, 오직 식, 우리 어, 뭐 인식이라고 하잖아. 그 어떤 인식하다 할 때.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식만이 존재한다. 외계 대상은 마음이 나타난 결과뿐이다. 우리 원효 대사가 어, 해골물 먹고 처음에는 맛있다, 아유 달콤하다 이랬다가 다음 날에는 토했잖아. 이 해골물의 객관적인 실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전날에 갈증 나고 깜깜할 때 마셨을 때는 맛있다였고 다음날 그 실체를 눈으로 봐서 역겨워서 토했잖아. 이게 뭐야?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음, 그래서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안, 이, 비, 설, 신, 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고 의식의 안에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이 말라식 아래에 아뢰야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 불교가 왜 그,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연구한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더 깊은 내면들이 존재한다.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뭐 락강이라든지 어, 뭐 이런 사람들의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 안에 더 깊은 더 깊은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 알지 못한 무의식이 있다. 그걸 뭐 이드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의식이 이것들을 통제하고 의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힘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더 뒤에는 아르야식,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업이라는 까르마가 저장돼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도 이 아레아식은 남아서 다음 생으로 이 업보를 갚으려고 업보 때문에 또 태어나게 되는 뭐 그런 세계관이지 일종의 신비주의 세계관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층위들 뭐 이런 것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어, 대응시켜 볼 수 있겠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한 사람이 바수반드란 사람이. 그러다가 어,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소림사, 무술 잘하시는 스님들이 있는 소림사에서 선불교를 만들었는데 이 선불교라고 하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어떤 불교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 불경들 팔만대장경을 다 통째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것들을 그대로 전할 수 없고, 또 잘못하다 보면,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진리를 도달하는 과정에 집착하게 돼서, 실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고통을 끊고,
부처가 되겠다, 해탈하겠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이런 복잡한 불교의 이론들을 불경에 써놨는데 이 불경에 집착하는 해서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깨달음은커녕 그냥 어마어마한 또 이 복잡한 그 학문에 짓눌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선불교는 참선을 통해서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실 불성, 부처님의 성질이 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되라. 뭐 이런 방식이고 선종의 반대는 교종인데 이 교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 경전을 연구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들과 논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 중국에는 그 노자, 장자와 같은 도교 사상이 있어서 이 노장 사상이 사실은 불교의 이 선불교랑 되게 그 공통점이 많거든, 교집합이.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을 잘 이해하고 있던 이 중국 사람들은, 어, 이 선불교를 어떻게 보면 중국식 불교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고, 이 선불교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지. 그래서 지금도 뭐, 물론 교종과 선종을 고려 시대에 이제 의천이라든지 진울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스님들이 교주가 선종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선을 통해서 부처되는 것도 중요하다. 뭐 도노 점순이 정의 쌍순이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리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불교 연구하는 교종과 참선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는 선불교. 그래서 불린 문자 하면 뭐야? 문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 별전, 가르침 바깥에 전하는 것이 있다. 견성성불, 뭘 봐라? 자신의 본성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좀 봐라. 그럼 네가 부처다. 이심, 전심. 어, 수행 방식은 명상하고 해서 도노. 도노는 한 방에 깨닫는다 이런 뜻이. 이 반대가 점수인데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차츰차츰 레벨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딱 깨달아서 그날로 부처가 돼버리는 뭐 이런 개념이 도노인데 도노냐 천불교의 도노냐 아니면 교종의 점수 수행을 통해서 불경을 통해서 안 하는 거냐 논쟁을 했다는 거지.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상가가 있는데 어,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이 이런 선불교에 큰 영향을 갖고 있다. 받았다. 음, 아무튼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읽어봅니다. 선생님이 오늘 또 불교 이론 이 정도 내용이 대체로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정도가 고등학교에 가면 윤리와 사상 시간에 불교 철학에 대해서 너희가 배우게 될 텐데, 불교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것들을 약간 좀 써머리해서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 책은 엄청 간단한 책입니다. 한자어가 좀 많아가지고 읽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분량 자체가 엄청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쉬운 버전들도 있으니까, 방한님전 꼭 이 책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아무 버전이라도 괜찮고 정책을 못 구한 학생은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바알림전 원문을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봐도 좋습니다. 음,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뭐 대체로 시험 기간이고 해서 너희 책 읽는 것이 좀 뭐 무거울 수도 있고 이게 또 5월 달이니까 어 뭐 가족의 달이고 하니까 좀 가벼운 책으로 바꿔놨고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박권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 책은 좀 빡센 책이야. 어려운 책이니까 미리미리 읽기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 뭐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데, 음,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요. 나머지, 어,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봅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